할렐루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경기도 한 도시에서 제자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종교 지도자들도 함께 참석했습니다. 제자가 아니고 잘못 읽었습니다. 점심 시간이 됐는데 식사 기도회 간에 여러 가지가 오고 갔어요. 그러다가 불교 성녀가 종교 간에 대화해 가지고 이제 모였다가 식사 기도를 했어요. 그럴듯하게 기도를 하고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모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랬어요. 모인 분들이 아주 박장대소하면서 참 이렇게 넓은 마음이다 그래서 모임을 마치는 저녁 식사 시간에는 이제 기독교 목사님이 기도를 하게 됐어요. 별 생각 없이 기도를 하고 마무리해야 되는데 점심시간에 그 승려의 기도 마무리가 생각났습니다. 뭐 어떻게 하냐 하다가 목사님 머뭇거리다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했어요. 물론 썰렁했겠죠. 여러분, 종교다원주의 시대에 우리 기독교는 자칫 독선적인 그런 종교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같은 것이지, 어떤 종교를 믿어도 구원은 받는 거지, 어느 방향으로 가도 천국에 가는 거지, 착하게 살아도 구원받는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독교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분위기가 썰렁해도 우리는 부처 이름,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 양보할 수 있지만 우리 구원자는, 중보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지요. 양보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의 길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론의 타협이 있을 수도 양보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노아 방주가 이제 선언하는 구원론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창세기의 구원론이라 할 수도 있고 방주를 통한 구원론, 교회론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방주의 문은 오직 하나뿐이었어요. 그래서 방주의 문 앞으로 모든 동물들을, 그리고 이렇게 집에 소나 이런 거는 데리고 갔겠지만 동물들을 하나님이 세워놓겠다, 안으로 들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의 이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 생물들 외에 코로 숨쉬는 것들은 방주 밖에 있는 것은 다 죽었지요. 그래서 창세기의 방주는 우리의 교회론을 가르쳐줘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어떤 구원도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방주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이것이 교회 밖에는 어떤 구원도 없다는 거예요. 절에서 아무리 우리도 구원받는다 그래도 구원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7장 21절에 23절까지를 보면 방주 밖에서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또 22절 시작.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23절.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누구만 남았어요?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방주의 문은 오직 하나, 구원의 길은 단 하나입니다. 방주 밖 모든 것들은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다른 길은 멸망으로 인도할 뿐입니다. 홍수가 온 땅을 덮었을 때 보잘것없는 짐승이나 벌레 한 마리는 물론 그토록 당당했던 호랑이, 사자, 코끼리 다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하늘의 왕자 독수리도 처음에는 공중을 누비고 사는 것처럼 날아봤겠지만 결국 지쳐서 날개를 떨어뜨리고 말았던 것이에요. 오직 방주에 들어갔던 노아의 가족과 짐승들만이 살아남았습니다. 구원은 오직 한 가지 조건입니다. 방주에 들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들어가야 산다는 거예요.
방주는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선입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모든 시간, 모든 물질, 모든 노력을 다해서 방주 하나를 만들었고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방주 외에 어떤 다른 살 길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방주 안에 들어오셨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노아의 방주는 구원론과 종말론적 심판을 가장 잘 보여주는 완벽한 창세기의 구원론이, 예수님께서 구원과 종말을 말씀하실 때 노아의 방주 사건을 들어 설명을 했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4장 37, 39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깨닫지 못하였으니예요. 먹고 마시고 결혼 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 잘못된 일도 아니고 나무랄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 일에 몰두하다가 세상 일만 신경 쓰다가 일상성에 매몰되어 구원받는 일을 소홀히 했다면, 종말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비극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구원을 준비하는 일은 우선되어야 할 일입니다. 구원받는 일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요. 오늘 말씀 듣는 사람 중에 혹시라도 구원받지 못한 분 계세요? 구원의 확신이 없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아, 이런 사람이 혹시 없나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방주로 들어가라. 너희는 방주로 들어가라. 너희는 구원선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들어가라. 예수를 너희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모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께로 들어간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 구원자, 그것으로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말씀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홍수를 내리신 분도 방주를 설계하신 분도 다 하나님입니다. 구원과 심판은 오직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방주는 노아가 디자인하지 않았어요. 구원은 사람의 지혜, 사람의 철학, 사람의 지식으로 나올 수 없다는 뜻이에요. 구원은 사람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언제 이 구원 계획을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나?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곧 같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방주의 문을 열 수 있는 분도 닫을 수 있는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그분이 방주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주인이시며 천국의 주인이십니다. 교회는 완전한 피난처에 완전한 소망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깔뱅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은 교회를 어머니처럼 섬겨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왜 자꾸 깔뱅 칼빈 그랬죠. 옛날에 칼빈. 그래 원 발음으로 하면 깔뱅이라는 거예요. 프랑스 말 깔뱅. 그래 여러분 그 깔뱅을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은 우리는 그 깔뱅주의예요. 우리 장로교는 그 깔뱅이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은 교회를 어머니처럼 섬겨야 된다 그랬어요. 노아의 방주는 잣나무로 만들었고 역청을 안팎으로 칠했지요. 역청은 히브리어로 카파르입니다. 한번 따라하면 카파르. 자, 카파르인데 이 뜻이 신기하게도 속죄, 속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성경에서 덮는다 하는 말로 쓸 때도 이 카파르를 써요.
덮는다. 그래 죄를 덮는다. 똥을 덮는다. 이렇게 덮어준다는 거지.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덮어서 카파르, 역청으로 덮어놨잖아요. 정죄와 진노로부터 완전하게 막아준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에 어떤 그 모든 것들이 들어올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카파르 방주의 역청입니다. 때문에 방주에는 물이 스며들어 물 한 방울 스며들어서 그 물 한 방울을 퍼낸 적이 없어요. 파손의 위험도 없어요. 야, 얼마나 역청으로 완벽하게 이렇게 돼 있으면 비가 새지 않았던 것이죠. 응? 여러분 집 앞만 잘 지나도 비 다 새요. 이게 비가 새더라니까. 그죠? 그래서 그 비 새면 아이고 이런 거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런데 참 방주는 비가 새지 않아요. 역청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이 그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파손의 위험도 없었어요. 바위는 까마득히, 왜냐하면 저 밑에 물이 워낙 높으니까 저 밑에 있었고 세상의 가장 높은 산보다 9m나 더 위에 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처럼 안전한 피난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는 구멍이 없어요. 세상의 그 어떤 힘도 바람도 파도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파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빼앗을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 꾸만 모든 성도가 구원받고 모든 성도가 면류관을 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세상을 사노라면 바람이 불 때도 있고 파도가 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방주 교회에 타고 나면 절대로 파손의 위험이 없어요.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때로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실수도 아름답습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환난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방주의 모양, 크기, 그것을 상세하게 계시하셨고 노아는 120년 동안 그대로 순종해서 방주를 지었어요. 그 크기가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든 생물과 노아의 가족이 들어가 살기에 넉넉한 크기였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랬어요. 방주에는 많은 칸들이 나뉘어져 있었고 생물들의 크기, 성격에 따라 각기 자기 방에서 쉬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동면을 하기도 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기독교에는 교파가 왜 이리 많냐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목소리나 주장들이 너무 다양하여 세상 앞에 힘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해요.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지만은 다양한 목소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오래 참고 아니면은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참아주고 그러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주 안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장로교회도 있어야 되고 성결교회, 성결을 중시하는 성결교회, 침례교회, 감리교회 등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야 돼요. 그들 모두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가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좌측에서 가장 우측에 좌파 우파가 어디 있어요? 모든 사상 철학 집단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구원하는 거예요. 이 모두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6장 14절에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그래 여러 칸이 있다고 했잖아요. 분열하지 말고 말씀 안에서 방주 안에서 하나가 되라.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기의 것이 강조되고 자기의 것이 이렇게 드러나지만은 어떤 사람은 성결이 더 중요하다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침례가 더 중요하다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말씀의 권위가 더 중요하다 이야기하지만은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아 방주는 우리에게 구원론의 원리를 가르쳐 줄 뿐 아니라 구원은 주의 백성들의 교회 생활에 관해서도 많은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의 교회 생활에 관해서도 많은 것을 가르쳐 줘요. 여러분, 방주는 절로가 없어요. 돛도 닷도 없어요. 속도를 조절하거나 전진 후퇴하는 동력이 전혀 없어요. 그냥 바람 부는 대로, 파도 치는 대로 움직이는 배입니다. 나침판도 키도 없어요. 정처 없이. 방향을 노아가 잡을 수 있는 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 얻은 성도는 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평안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불안해하지 말고 평안히 지내야 돼요. 때로 병이 들고 시험거리가 찾아오고 근심 걱정이 있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됩니다. 이 사실을 잘 가르쳐 주는 것이 노아 방주의 창문입니다. 방주의 창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창문은 위를 향한 창문이었어요. 밖을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진 창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창문을 통해서 밖을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가 보였을까요? 넘실대는 파도가 보였을 것이지요. 살려달라 아우성치는 아비규환의 모습을 보았겠죠. 금방 창가에 부딪히고 쌓여가는 시체들 보았겠죠. 이게 세상 살입니다. 그것만 보고 살면 우리 정신이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조울증, 정신질환, 우울증, 거기에 다 빠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노아 가족에게 창밖의 모습의 시선을 빼앗기지 말라고 창을 만들어주지 않았어요. 위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위에 구멍 하나만 뚫어놨어요. 세상 물결에 실망 좌정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라.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골로새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여러분, 땅을 보는 눈, 사람을 보는 눈은 모두 실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는 눈은 언제나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교회 생활은 하나님을 보는 연습하는 거예요. 성도의 눈은 오직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해요. 초점이 분명합니다. 담임 목사가 바라보는 그것을 함께 바라봅니다. 모든 교회의 비전입니다. 같은 시선, 같은 마음, 같은 비전, 같은 성령, 같은 말, 같은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마다 하늘창이 열려지고 하나님 말씀이 하늘이 보여지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했다가도 소망이 보여지고 땅으로만 향하는 한없는 속물이 되었다가도 이 자리에 오기만 하면 신령해지고 하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노아의 방주에는 상중하 3층이 있었어요. 홍수를 피하여 구원 방주에 들어선 사람은 모두 다 구원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도 믿음의 능력과 감격이 서로 다릅니다. 방주의 제일 아래층에 살면서 날마다 슬퍼하고 탄식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밑바닥 앙상한 판자 위에 앉아서 우울해하고 슬퍼하고 염려하고 신음하며 구원받은 사람도 있어요. 구원선에 타고서도 행복을 누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가 방주 안에 있는 한 구원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가 알지 못하는 더 높은 세계가 있다는 것을, 신앙인은 복음의 여유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유를 즐길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있어요. 기쁘고 충만한 신앙생활이 있어요. 믿음의 기적을 맛보고 꿀보다 더 단 말씀을 먹고 사는 성령 충만한 삶이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방주의 2층에서 아래층을 바라보며
위로를 얻으며 위층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3층에 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거기엔 하나님과의 충만한 교제가 있는 곳이에요. 위로 열려진 창문을 통해 성령의 조명이 밝게 빛나는 곳입니다.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3층은 신령한 노래가 있고 감격이 있고 기쁨이, 믿음의 신령함으로 우리가 올라가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방주 제일 밑바닥에 쾌쾌한 냄새나 맡으며 불행한 신앙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하나님과 이웃 그리고 빛난 세상을 향해 가슴을 열고 여유를 가지고 교회 생활을 즐겨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은 모자라도 씁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씁니다. 무식해도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정적인 사람을 쓰지 못해요. 부정적인 사람은 오히려 나쁜 방향으로 쓰임을 받아요. 교회에 유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유해합니다. 밑바닥만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3층으로 영적인 성장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길 가다가 하필 500원을 주었어요. 그걸 주고 나서 그 다음부터 어디에 돈 떨어져 있을까 길만 보고 가가지고 길만 보고 맨날 그래 살다가 평생 한 몇십만 원 주었다고 그랬니? 여러분 그렇게 살아 뭐 하겠어요? 좌도 우도 돌아보고 저 하늘을 바라보며 맑은 하늘을 바라보고 매일매일 여러분 사실 저도 이렇게 여기 있으면서 가을이나 이럴 때 가면요 또 저녁에 지금 요즘 여름에 좀 그럴 것 같아요. 아침이나 또 저녁에 노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이 높은 곳에 있으면 더 잘 보여요. 그래 그런 여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영적으로 성장 3층으로 영적인 성장을 여러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방주에는 또한 그래요. 정결한 짐승도 들어가지만은 부정한 짐승도 들어가서 구원을 받았어요. 방주는 양을 위해서는 물론 돼지를 위해서도 있는 것이 평화의 상징 비둘기는 물론 썩은 시체나 찾는 까마귀를 위해서도 방주가 있는 거예요. 우리 곁에는 그 행실이 깨끗하고 인품이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도 방주에 들어가지 않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인품이 나쁘고 그런 사람도 방주에 들어와야 구원받아요. 또 어떤 이들은 생각도 부패하고 행동도 더럽고 추해서 참으로 불결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저들도 방주에 들어오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잘났다고 교만해서도 안 되고 못났다고 절망할 필요도 없어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교만죄고 절망죄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부인하는 죄요, 절망하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는 죄가 됩니다. 방주에는 기는 것들도 있고 나는 것들도 있었어요. 달팽이도 있고 독수리도 있었습니다. 도마뱀도 있고 제비도 있었어요. 교회에는 그 지식이 하늘을 나는 사람도 필요하고 난 높고 기억자도 모르는 지게지고 A자도 모르는 사람도 필요한 거예요. 다 가족이 될 수 있어야 돼. 교회 안에는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습니다. 가진 사람도 있고 못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모두가 주님 앞에서 소중한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목욕탕과 같아요. 주의 보혈의 목욕탕에 이 동네에서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다 들어오고 어린아이 노인도 다 들어오고 건강한 사람 아픈 사람 누구나 다 들어오는 곳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 주님 앞에 나와서 교회 방주 이곳으로 들어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며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